말씀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4장 2절.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아멘.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어라. 자, 오늘은 이 본문으로 감사함으로 기도하라. 아멘. 자, 아멘도 크게 합시다. 아멘. 네, 그래야 졸음마귀가 물러갈 줄 믿습니다. 똑같은 소리라도요, 소리를 크게 하면요, 더 능력이 있습니다. 감사함으로 기도하자. 우리 성경에는 오늘 본문 외에도 이 기도와 감사라고 하는 것이 함께 갑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도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는 거죠. 기도할 때 감사함으로 기도하라는 거죠. 아마 여러분도 기억나는 본문들이 몇 구절 있을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빌립보서 4장 6절이죠. 우리 다 아는 말씀 크게 한번 합독합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냥 기도하라 하지 않고 뭐로? 감사함으로 기도해라. 감사함으로 기도해라. 디도서 2장 1절의 본문이죠. 디모데전서 2장 1절의 말씀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아멘.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하면서 내가 첫 번째로 너에게 군한다.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여라. 그래서 간구와 기도와 도구 다 같은 말이거든요. 간구는 우리가 간절하게 부르짖는 것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그래서 아마 그건 소리 내어 구하는 것을 말하는 것 같고, 기도, 도구는 중보기도입니다. 우리가 남을 위하여 기도할 때 감사함으로 기도하여라. 그래요. 그런데 사실은 기도하는 사람들은 어떤 문제가 생겼고 어려움이 생겼어요. 그죠? 그래서 대부분 기도하는 사람들은 염려 중에 있고요, 또 근심 중에 있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어떤 원망함이 그 속에 있습니다.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왔을까? 왜 나에게 이런 환난이 왔을까?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들은 대체로 문제를 안고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감사하기는 쉽지가 않아요. 기도를 하지만 내가 기도할 수밖에 없는 이 현실이 잘 인정이 안 되는, 부정되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들이 어떤 염려, 근심, 또 어떤 원망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하기를 염려함으로 기도해라, 원망함으로 기도하라 그러지 않고 감사함으로 기도하라. 왜? 그렇습니다. 기도가 사람의 일이라면 우리는 여전히 기도하면서도 한숨을 내고 염려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분명히 알았습니다. 기도는 사람의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이다. 아멘. 저는 정말 기도가 하나님의 일이라는 이 말은 정말 내가 저 남산 꼭대기에 가서 외치고 싶어 그냥. 여러분, 기도는 사람의 일이 아니에요. 기도는 하나님의 일이에요. 우리가 내 현실은, 기도할 수밖에 없는 내 현실은 눈물이요, 고통이요, 애통함이요, 억울하지만 너무 놀라운 것은 억울하여서 기도해도 기도는 하나님의 일이고, 애통함으로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기도,
그런 기도도 하나님의 일이죠. 예를 들면 한나의 기도, 애통하는 기도거든요. 그러나 그 한나의 기도도 하나님의 일이죠. 하나님의 일이죠.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내가 어떤 동기로 어떤 문제 때문에 기도할지라도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다. 하나님의 일을 하면 그 일은 귀하고 복된 일이죠. 우리가 똑같은 일을 하더라도요, 우리가 뭔가 좀 가치 있는 일을 하면 일을 하면서도 기뻐요. 그죠? 예를 들면 작년하고 올해 우리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여러 가지를 못했는데 그중에 참 아쉬운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해마다 6월 7일이 되면 우리 교구별로 어려운 농촌 지역을 가서 우리가 아우리치를 통해서 우리 교회에게 많은 우리가 도움을 주었는데, 가보면 저도 늘 해마다 제 원칙이 내가 아우리치 하는 현장은 꼭 방문하겠다. 그래서 내가 교구별로 다 한 번씩은 방문을 하지 않습니까? 가보면 그 더운 여름에 땀을 뻘뻘 흘리면서 꾸준히 일을 해요. 제가 볼 때 아마 집에서는 그런 일도 안 하실 거야. 그렇게 굽고 힘든 일을 하지만은 성도들의 얼굴은 기쁨이 가득해요. 몸은 힘들어도 내가 하는 그 일이 주님을 위한 일이거든. 남을 돕는 일이 아니라, 남의 교회를 돕는 일이 아니라, 그게 주님의 교회니까, 주님의 몸된 교회니까. 제가 참 너무 감사했던 것은 교회에서 하자니까, 교구에서 하자니까 어쩔 수 없어서 하는 게 아니고 정말 성도들이 진심으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고 제가 정말 한빛교회들은 착하고 신실한 사람들이다. 어느 한 분도 억지로 하는 분이거나 형식적으로 맞이해 사는 분이 아니라 정말 전심을 다해서, 어떤 분은 정해진 날짜를 더 연기해서도 하고, 어떤 분들은 정해진 시간보다 더 일찍 가서 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래서 제가 아우리치 일을 하면서 제가 듣는 감사의 인사는, 그런 농촌교회가 도움을 저희 교회만 받겠습니까? 사실은 그 교회들이요, 저희 외에도 많은 서울이나 큰 도시의 교회들도 이미 많이 다녀갔죠. 왜냐하면 어려운 교회니까 다 도와야 되니까. 근데 그분이 저에게 꼭 인사하면서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가 더 많이 도와주었다거나 더 큰 일을 했다고 말하기보다는 늘 그렇게 해요. 한빛교회 성도님들은 참 진심으로 저희를 도와줘서 그 마음이 느껴져서 너무 기쁘고 감사하고 또 용기를 얻었다는 거죠. 용기를 얻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 일을 한다고 뭐가 생기는 것도 아니고 고생을 한데도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일하기 때문에 기쁘고 감사하고 그렇습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고난으로 인하여 기도할지라도 기도하는 그 일은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기도하자는 거죠. 아멘이시죠? 기도자들이여, 기도하는 일은 힘들고 어려워도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시는 기도자의 영광을 회복하자는 거예요. 기도자의 영광을 회복하자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이제 우리는 염려와 근심과 원망과 탄식으로 기도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기도하자. 왜냐하면 기도는 하나님의 일이다. 이제 우리는 놀라운 믿음의 깨우침을 가졌는데요, 세상 사람들은 기도해야 복을 받는다고 말하지만 이제 우리는 말합니다. 기도해야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게 복이다. 기도하는 게 복이다. 왜? 기도는 하나님 일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기도할 수 있다. 기도해서 당장 내 눈에 내 뜻대로 무엇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기도는 하나님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고 기도하고
기도한다는 것. 여러분, 전쟁에 참전한 용사가 어찌 전쟁에서 어떤 공로를 세웠다고만 훈장을 받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군인은 나라를 위하여 전쟁에 참가한 것 자체가 영광이죠.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보면 6.25 전쟁 참전용사 이런 말이에요. 참전용사. 거기서 그분이 뭘 얼마나 일했냐가 중요하지 않고 6.25 전쟁에 참전한 것만으로도 나라는 그들을 기억해주고, 군인은 전쟁에서 공을 많이 세워야 되는 것이 아니라 전쟁에 참여하는 것 자체가 훌륭한 일입니다. 왜? 전쟁은 개인의 일이 아니라 나라를 위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일이다. 기도해야 어떤 좋은 일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이제 정말 나와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불러서 기도자로 세워주신 것 자체가 복이다. 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만 크게 아멘해요. 할렐루야. 저는 정말입니다. 지금까지 제가 기도하면서 기도할 수 있는 게 참 은혜다, 축복이다. 어떤 분은 우리 한빛교회가 이 어렵고 힘든 중에도 얼마 전에도 통화를 했어요. 서울에 있는 어느 목사님들이 요즘 뭐 이제 코로나로 교회들이 어렵고 힘드니까 그죠? 서로 이제 뭐 대전 지역은 좀 어떤지, 뭐 서울은 또 어떤지 전화들을 가끔씩 합니다. 뭐 서울은 너무 어려워요, 여러분. 이미 뭐 교회에서 예배 드린 지가 뭐 몇 달이 된지 다 그냥 온라인으로 드리고 아예 교회에서 모이는 것 자체를 너무 힘들어하니까 또 성도들이 나오라고 해도 나오지도 않고요. 그 와중에도 저희 한빛교회가 매일 새벽에도 매일 저녁에도 성전에서 기도한다는 말을 듣고는 사람들이 깜짝 놀랍니다. 어떻게 그 힘든 일을 하냐 그러지만은 우리는 힘들지 않아요, 여러분. 기도하는 게 감사하죠. 저는 정말입니다, 여러분. 어떤 목사님이 저보고 아니 목사님 어떻게 그 힘든 새벽 기도를 하루도 안 빠지고 매일 하세요? 힘들어서. 부목사님들하고 좀 나누어서 하지 이 좋은 일을 왜 나누어 해? 정말입니다. 저는 한 번도 이것이 힘들다, 짐스럽다고 여겨본 적이 없는 게 정말입니다. 저는 오늘 사도 바울의 말이 감사함으로 기도하라는 것이 저는 온몸으로 누리고 있기 때문에. 왜? 기도는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다. 하나님을 위한 일이다. 나와 같이 부족한 사람이 하나님의 일에 참여한다는 것 자체가 감사고 감사고 감사해요. 그렇게 참여하는 분들만 아멘 하셔. 감사함으로 기도하자. 물론 우리가 기도할 수밖에 없는 현실은 애통함이요 단식함이요 눈물이 그치지 않지만 기도하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 기도를 통하여 이루시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함으로 기도하리라. 할렐루야. 자, 그러면 우리는 왜 성경은 우리에게 기도를 단식으로 애통으로 기도하라 그러지 않고 감사하여 기도하라 그러냐? 첫 번째, 기도할 수 있어 감사합니다. 기도하는 것이 감사해요. 왜? 기도는 하나님의 일이니까. 자, 먼저 본문부터 보도록 합니다. 사도행전 10장 7절로 9절을 교독합니다. 사도행전 10장 7절로 9절.
7절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이루고 요바로 보내니라.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아멘. 자, 오늘 본문에 보면 7절과 8절, 9절 상반절까지, 즉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까지는 가이사라에서 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의 이야기죠. 거기까지는. 그리고 이제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여기는 욥바에서 베드로가 기도하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오늘 성경이 말하려고 하는 게 뭘까? 자, 하나님이 가이사라에서 기도하는 고넬료에게 먼저 너는 욥바에 사람을 보내서 베드로를 청하여 말씀을 들으라. 그래서 고넬료가 그 종들과 종 두 사람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택하여서 욥바로 보냈습니다. 그들이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 즉 욥바에 가까웠을 그때에 한편 베드로는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그래요. 아니, 우리가 베드로가 기도하는데 그 시간이 6시인지 3시인지가 왜 궁금해요? 우리는 궁금하지 않은데 언제나 성경은 말한다는 거죠. 왜? 6시는 뭐라 그랬죠? 정오, 점심시간이라는 거죠. 거기 보면 10절에 시장하더라 말까지 나와요. 시장하더라. 그런데 베드로는 식사 시간에 식사를 하지 않고 지붕으로 올라가서라도 기도를 하고 말더라는 거지. 왜? 아니, 식사하고 기도해도 되지요. 근데 왜 베드로가 갑자기 식사할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지붕 위에 올라가서 기도했느냐? 성경이 말하려고 하는 비밀이 여기 있어요. 그들이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이제 베드로를 청하려고 가이사라에서 온 사람들이 욥바에 가까웠을 그때에 베드로에게 기도할 마음이 불붙이 일어나는데 그 마음은 주님이 주신 마음이라는 거죠. 여러분, 어느 날 갑자기 내 안에 기도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들면 그 마음은 반드시 그때에 순종해야 돼요. 그건 내 마음이 아니에요. 그때에 하나님이 나에게 알게 하실 일이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아멘. 기도는 때를 순종하는 게 중요하다. 오늘 바쁘다고 다음 주부터 하겠다, 그건 순종이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보낸 심부름하는 사람들이 이제 가까이 온 거예요. 물론 베드로는 모르죠,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 성경을 자꾸만 결과적으로 보니까 우리는 이런 것을 그냥 지나칠 때가 참 많아요. 베드로는 영문도 모르는 거예요. 다만 베드로가 아는 건 뭐죠? 갑자기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아멘이에요, 그냥. 혹시 또 밤에 뜨거워질까 봐서 아멘을 못하지 지금. 밤에 뜨거워지면 철회하면 되지 뭘. 할렐루야. 그런 거예요, 여러분. 왜 불현듯 내 안에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왜 생기는 거예요? 그게 우연이 아니라는 거죠. 성경에는 그런 말이 없지만 성경에 하고 싶은 바가 있잖아요. 그들이 욥바에 가까웠을 그때에 베드로는 식사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지붕에 올라가 기도하더라. 왜? 하나님이 불붙는 마음을 주신 거죠. 그리고 그가 기도할 때에 환상이 보이기를, 부정한 짐승들이 막 음식들이 내려오지, 나는 먹지 못한다니까 하나님이 왜 내가 정하다고 한 걸 네가 부정하게 하느냐. 즉 베드로는
유대주의자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유대인만 구원을 받았던 생각했는데 환상 중에 깨닫기를 가이사랴에서 너를 사람이 찾아올 것이다. 너는 그를 따라가라는, 이방인을 따라가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기도를 마치고 나니까 바로 그 사람들이 집에 도착해서 베드로를 찾더라는 거죠. 베드로는 그때서야 자기를 기도하게 하신 주님과 기도할 때 깨닫는 말씀들이 기억이 나서 순종하여 가더라. 그가 가이사랴에 가서 말씀을 전할 때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이 임하더라. 기도는 사람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요청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은, 우리는 자꾸 내가 몸이 아파서 기도하고, 내가 돈이 필요해서 기도하고, 내가 자녀들 때문에 기도하고, 내가 사업 때문에 기도한다고 하지만 기도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것이. 우리는 가장 먼저 감사한 것은 기도할 수 있는 것이 감사하다는 거예요. 아멘이죠, 여러분. 기도할 수 있는 게 감사하다. 기도할 수 있는 게 감사하다. 기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야 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할 수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두 번째, 우리가 기도할 때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것은, 기도는 반드시 구한 것을 주시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제 기도한다는 것은 이 기도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믿기 때문이죠. 요한복음 6장 11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누어 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아멘. 5천 명이 모인 무리들 앞에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빌립을 비롯한 제자들은 이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 많은 사람들 앞에. 그렇죠. 이게 어떻게 소용이 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 부족한 것을 붙드시고 축사하더라. 이게 감사의 기도입니다. 이게 오늘날 우리가 식사 기도죠. 감사합니다. 감사하자. 과연 그 떡 5개 물고기 2마리가 거기 모인 5천 명이 먹고도 남음이 있더라는 거죠. 주님이 왜 감사합니까? 비록 내가 가진 건 적어도 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라 이 모든 것이 주께서 채우실 줄을 믿습니다. 기도는 반드시 응답이 된다. 왜? 기도는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기도할 때 감사함으로 기도하더라. 요한복음 11장 41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아멘.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나 됩니다. 냄새가 납니다. 그의 누이들도 마르다도 마리아도 오라버니가 죽었고 이미 나흘이 지났고 냄새가 납니다. 어떻게 그가 살겠습니까? 라고 말하였지만 주님은 그들에게 무덤에 돌을 옮겨 놓으라. 그리고 주님이 기도하시되 주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하나님이 나사로를 살려주신 것을 믿고 주님은 감사하더라. 아멘이죠. 기도할 때마다 우리가 감사한 것은 지금 현실은 부족하고 모자라고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루실 줄을 믿고 감사하는 것이다. 오늘도 목사님을 좀 만나서 이렇게 대화하면서 기도학교 얘기를 하다가 목사님이 어떻게 성도들이 그렇게 열심히 기도할 수 있나요? 열심히 어떻게 하냐고 제가 그랬어요. 기도학교는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이 이루신 줄 믿는 믿음이 있는 것이고, 기도학교는 어떤 프로그램이 아니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일이다. 기도는 반드시 응답되는 것이다. 교회 모든 프로그램은 사람 일입니다. 사람들이 다 열심을 내고 사람들이 하는 일이에요. 그러나 기도는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하는 겁니다. 기도학교 사역은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50일 기도학기를 할 때마다 얼마나 많은 간증자가 나오고 있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힘들고 어려워도 감사하는 것은 이 기도가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것을 믿기 때문에 감사하고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세 번째, 우리가 기도하면서도 감사하는 것은 물론 기도해서 우리에게 구한 것도 주지만 더 좋은 것을 주시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마태복음 7장 9절로 11절을 교독합니다. 마태복음 7장 9절로 11절 9절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지금까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기도하면 내가 원하는 것, 내가 구한 것을 얻는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물론 우리가 기도하면 내가 구하고 원하는 것도 우리가 얻게 되지만 더 놀라운 것은 기도하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놀라운 것을 보게 되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그저 내가 필요한 것만 주는 것이 아니라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 아멘입니까? 이방 종교의 기도와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의 큰 갈림길은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이방 종교는 당신이 빌으라 비는 대로 다 이루어진다 그래요. 그러나 우리는 기도하면 우리가 구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더 좋은 것을 주십니다. 아멘. 그러므로 이방 종교에는 부족한 것만 기도하고 모자라는 것만 기도하지만 우리는 가지고 있어도 기도하면 하나님이 더 좋은 것으로 주신다. 아멘이죠. 기도는 하나님의 가장 좋은 길로 인도받는 길입니다. 세상의 이방 종교들은 부족하고 모자라면 기도하라 그래요. 그리고 충분하면 기도하지 말라 그래요. 그러나 우리는 충분해도 기도해야 돼요. 내가 알기에 문제가 없어도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면 더 좋은 길로 인도하시다.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나는 이제 이 정도 했으면 괜찮겠다 생각하지만 그 나의 생각이에요.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더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 할렐루야. 전 그래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 감사하고 감사하고 감사하자. 저는 정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내 인생과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이루시는 인생은 다른 거죠, 그죠? 내 인생을 나보다 하나님이 더 아시고 더 나를 사랑하신다. 그럼 우리는 더 기도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 바울은 로마로 가는 좋은 길이 열리기를 기도했다 그러잖아요, 그죠? 아마 바울이 생각한 좋은 길은 선교사로서 내가 로마에 정말 환영받고 환대받고 당당하게 들어가기를 원했겠죠. 가장 좋은 조건으로.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이 바울을, 그 로마서 1장 10절에 보면 바울이 기도하잖아. 내가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길로 가기를 내가 기도한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인도하셨습니까? 그를 죄수의 몸으로, 그죠? 돌아보고 나면 그게 가장 좋은 길이었어요. 왜? 바울은 지금 로마에 무슨 여행 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구경 가는 게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목적은 하나, 복음 전하는 거면 하나님의 뜻은 어떻게 하면 로마에 효과적으로 복음이 전파될 것인가. 저는 이제 선교학을 공부한 사람이잖아요, 그죠? 우리가 2000년 교회 역사를 보면 나라마다 복음이 전거되는 여러 가지 구별점들이 있어요. 우리는
뭐 예를 들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어느 나라든지 그 나라에 처음 복음이 전파될 때 어떤 계층으로부터 복음이 전파되는가, 어떤 계층으로부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양반들과 동시에 복음이 전파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선 말기에 우리나라에 복음이 전거됐을 때 예를 들면 서울에 세문안교회하고 정동교회, 장로교회는 세문안교회고 이제 우리 감리교회 최초의 교회는 정동교회잖아요, 그죠? 지금도 그 교회가 가까운 거리에 있죠, 그죠? 가문에 마주보고 있는데 세문안교회하고 정동교회가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거죠. 집에서 어떻게 감히 양반하고 상놈이 한 자리에 앉을 수 있어? 근데 교회를 오니까 한 자리에 앉아야 돼요. 그게 갈등의 요소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갈등의 요소. 그 남녀가 어떻게 한 자리에 앉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초기의 교회들을 보면요, 가림막이 있어, 가림막이 기죠. 상상이 됩니까, 여러분, 그게? 그런 차별이 어디 있어? 근데 실제로 그랬어요. 남녀가 어떻게 한 자리에 앉아? 이런 차별의 갈등이 교회 속에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런 하층부와 상층부에 동시적으로 복음이 전파됐는데 로마 같은 경우는 상층부로의 복음합니다. 그러니까 지배자들로부터 복음이 전거되기 때문에 로마는 국교화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예수 믿고 교회를 다니면 핍박을 받았는데 나중에는 국교화되면 교회 안 다니면 핍박을 받는 거예요. 그런 상층부로의 복음화는 어디서 나타나느냐?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감옥을 들어가면서 정치 지도자들과 그 가족들에게 복음이 먼저 전파되는 그런 경로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한 영화들이 많잖아요, 여러분. 베너라든지 이런 영화들이 다 그런 것을 배경으로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우리의 방편이 가장 좋을 것 같아도 하나님은 언제나 가장 좋은 길로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쉬지 말고 해야 됩니다. 모든 일을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기도하면 감사하자. 왜? 기도하면 하나님이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기 때문이다. 네 번째입니다. 왜 우리는 감사함으로 기도하느냐? 기도는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요한계시록 5장 8절의 말씀이죠. 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내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드리라. 아멘. 사도 요한이 환상을 보니까 하나님의 보좌 앞에 검은고도 있고 금 대접이 있는데 거기는 향이 가득하더라는 거죠. 그 향은 성도들이 올린 기도가 거기 담겨 있더라는 거죠. 그러면 향은 뭘 말합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레위기에서부터 향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번제가 향을 드리는 제사입니다. 태워서 향을 드리는 제사입니다. 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그 향기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제사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향기로 올려진다는 것은 기도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향기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기뻐하면 우리는 감사합니다, 여러분. 정말 내가 무엇이 간데, 그죠?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참여하게 되었는가? 생각만 해도 감사하고 찬송이 끊이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한빛교회를 보면서 정말 그 생각 참 많이 해요. 우리 군사님들, 집사님들, 장로님들이 새벽 저녁으로 참가하는 거 보면 제가 느끼는 건 그래요. 물론 군사님들이 저에게 말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만 제가 보기에 우리 군사님이 저렇게 불편한 몸으로도 새벽마다 기도하시는 것은 제 볼 때는 그래요. 내가 기도의 자리에 앉아 있는 걸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지, 이런 마음으로 오시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그냥 그게 느껴져요, 제 마음에.
얼마나 감사합니까? 제가 볼 때 어떤 여러분은 특별한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특별한 은혜를 받았어요. 우리 기도할 때마다 내 기도가 하나님께 향기로 올라간다는 사실, 내 기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시고 늘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는 감사, 영광, 찬송으로 날마다 복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